세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신 게 오늘 28장 19절 20절인데 이걸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상,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최고의 존엄한 명령이다, 이 뜻이죠. The Great Commission 해서 우리를 보내는 가장 위대한 보내심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제자와 12명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2명을 상징으로 하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가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적 유목민이 된다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죠.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해서 디아스포라라는 건데, 디아스포라.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건데,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가 이렇게 하나가 아주 이쁘게 홀씨들이 붙어 있으면 불면 막 날아가는 그 흩어진 씨앗이 바로 디아스포라거든요. 우리는 바로 디아스포라들이라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의 홀씨 민들레는 동쪽으로 흩어지고 하나의 홀씨는 북쪽으로 흩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바람은 뭐죠?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불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서 거기에 다시 떨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아예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는 가라, 이겁니다. You must go.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순종하고 가는 분들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와, 어떻게 그 나라에 가시게 됐어요? 와, 어떻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를 가실 생각을 했어요? 가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세요. 나 대단한 일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뭐라고 가시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갑니다. 주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갈 생각을 하셨어요? 가서 무슨 사역 하실 거예요? 아, 그런 사역을 꿈꾸고 가시는군요. 그럼 가자마자 뭐 언어부터 배우셔요? 아니면 뭐 취직을 하는 겁니까? 가서 제일 먼저 뭘 하셔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을 잠시 멈추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 질문을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가는 분들이 당연한 거지 가만히 있는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너는 왜 안 가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는 분한테 왜 선교를 가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가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떠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럼 너는 왜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질문을 할 때에 가는 분은 왜 가는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대답은 안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왜 안 가냐? 그러면 제가 안 가야 될 이유는 하고, 여러분들이 안 가는 이유를 가진 사람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궁금했는데, 진짜 주님이 궁금한 건요, 가는 사람은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궁금해. 쟤 말 잘 듣네. 쟤 말 잘 듣네. 쟤가 왜 안 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야, 근데 너 왜 안 가냐? 우리는 여름 되면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다면서요? 막 이렇게 하죠. 그 단기 선교 떠나는 분들도 또 물어야 되는, 왜 집사님은 안 가세요? 왜 권사님은 안 가세요? 왜 장로님은 안 가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누구야? 너 왜 안 가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안 가고 오늘 금요성령집에 참석하셨는지, 왜 선교지 안 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주구장창 다니시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예수님께는 그게 훨씬 더 궁금한 질문입니다. 내가 너 가라고 그랬잖아.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가는데 다 따라다닐게. 주님 분명히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흩어져서 순종하는데, 따라서 안 가는 사람이 오히려 사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받고 소명받은 사람이 가지 말라는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분들은 소명이 필요 없어. 그분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라는 것을 거슬러 안 가는 이 특별한 우리가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소명. 참 역설적이지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고 안 가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서 주님 앞에 분명히 가지 말라는 사인과 안 가도 되는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은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Is there any reason not to go?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안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크리스찬은 땅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선교 컨퍼런스에 한번 가니까 선교사님들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분은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본명이 이동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본명이 이동입니다. 이동. 그래서 계속 이동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동. 영어 이름으로 moving이겠죠. moving. 선교사님 성함이 뭡니까? 이동입니다. 저랑 같이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셨던 목사님 한 분의 이름은 심태국입니다. 어느 나라 선교사님으로 가셨을까요? 태국입니다. 태국.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나라 품으니까 이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본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명이 태국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태국만 품고 사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요르단을 갔다가 우리 찰스 리 선교사님 요르단 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요르단 선교사님 찰스 리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분 중에, 선교사님 중에 김교만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김교만. 그런데 그분이 한참 사역하다가 요르단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나라로 옮기셨는데, 어느 나라로 옮겼냐면 오만으로 옮기셨답니다. 김교만 선교사님께서 오만으로 사역을 떠나셔서, 저는 오만에서 선교하는 김교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셔서 오늘 보세요. 저 러시아에 가 계시고, 저 함부르크에 가 계시고, 저 또 어디에 가 계셔요? 카자흐스탄에 캄보디아 가 계시고, 잠비아에 가 계시고, 레바논에 가 계시고, 얼바인에 가 계시고, 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물을 첫 번째 질문, 다 가는데 너 왜 안 가냐? 이 질문에 분명히 답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에 설 때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너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50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넌 다 가는데 왜 교회를 50년 동안 지켰냐? 지켜도 안 가도 사명받고 안 가서 주님 앞에, 예, 저는 안 가는 대신 소명받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분명히 주님께 드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안 간다면 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안 가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안 가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죠. 뭘 해야겠기에 너는 안 가느냐? 선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선교를 갔을 때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안 가는 여러분은 여기로 선교를 왔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선교지기 때문에 안 간 거지, 선교지가 누구 움직이는 분에게는 선교지가 거기에 있어. 그러나 안 가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단기 선교 가서 일주일 사는 식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안 가는 게 훨씬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훨씬 치열할 수가 있어요. 단기 선교 가보세요. 희한하죠. 저도 매일 샤워를 안 하면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습관이 이상하게, 촌놈이 왜 이런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샤워를 안 하면 아무리 잠을 1시간밖에 못 자도 샤워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2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해도 몸이 안 간지러워요. 여기서는 안 하면 가려워서 못 자거든요. 샤워를 하지 못하죠. 여성분들 화장도 제대로 못하죠. 화장실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 단기 선교 기간 동안은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참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갔다 와서 변비로 고생하고. 누가 현지인들이 모욕을 줘도 할렐루야, love you, Jesus loves you 얼마나 웃고, 완전히 무장해서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수모 받을 무장, 못 먹을 무장, 제대로 잠 못 잘 무장, 잘 씻지 못할 무장, 화장도 못할 무장, 누가 이렇게 핥혀도 그냥 참을 무장, 완전히 우리가 무장을 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빵빵빵빵빵빵 거리면서 다시 못 만날 사람처럼 무리하게 운전을 하고, 그냥 내 조금만 손해나면은 불같이 화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 사명받은 사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하고 맨날 멱살 잡고 싸우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삶을 사는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삶이지. 여러분은 여기 남겨진 선교사라는 거예요. 남겨진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분처럼 남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음식 불평, 무슨 사람 불평, 내 자존심 건드려도 할렐루야, Jesus loves you 하실 분들만 여기에서 안 가고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신학교 1학년 대전에 침례신학대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김현철 선배님,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가려고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 25, 6밖에 안 되는 분이고 저희는 21살 되고, 그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복학해가지고 기숙사 방에, 제 방은 아니고 제 앞방에 4명이 사는데 제 앞방의 방장이었어요. 그분은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선교 가는 걸로 준비하신 분이라 가지고 얼마나 선교적 삶을 사는지 몰라요. 선교적 삶을 그분은 어떻게 사냐면 일단은 화장실을 휴지를 안 가지고 가. 분명히 들어갈 때 휴지를 안 들고 갔는데 모든 걸 끝내고 나와요. 손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4년 내내 얼마나 더러워가지고 못 사는, 얼마나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뱀을 노는 날 잡아와가지고 풀어놓고 우리 막내들 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막 방으로 뱀이 다니는데 우리는 하는데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골에 살아도 뱀은 싫어가지고 맨날 돌로 던져서 죽였지 손으로 잘 안 잡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뱀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와가지고 풀어놓고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막 잡는 사이에 라면을 한 5봉지 끓입니다. 그래 뱀 잡으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라면에 뱀을 집어넣고 삶는 거예요. 그리고는 떠줘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분 나가서 선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똥차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선교적 모범이 돼서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직접 그분 방문하셨다가 와서 채플 시간 내내 그분 자랑만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죠. 선교의 저 삶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은 안 가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 안 가는 선교사. 여기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잘 못 먹어도, 수모를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의 선교 대상자는 지금 저 문만 열면 걸어 다니는 분들입니다. 저는 세미양교회에서 달라스에는 난민들이 많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소수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미양교회가 교회를 4개를 개척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를 개척했어요. 달라스 최초의 파키스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미양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회가 한 40명의 무슬림들이 회심을 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됐고, 콩고 아프리카 교회를 개척하고 미얀마 교회를 개척하고 이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마다 우리 목장들을 다 그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돕고 그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돕도록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도시 선교사로 다 파송을 했습니다. 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오거든요. 난민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정착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다 성도님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난민촌에 도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를 가르치고, 어떤 분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떤 분은 슈퍼마켓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 봐주고, 어떤 사람은 전기세 나오고 뭐 나오고 하나도 모르면 그거 다 정부에 전화해가지고 다 해주고, 복지 혜택 받도록 해주고 정착시키고, 또 교회에 세미양교회도 치과의사가 한 30여 명 있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이빨 치료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발사도 미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수요일 오전에는 내가 외부 손님 안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난민들 데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게 하고, 머리를 깎으면서도 선교사님이 되는 거죠. 스킨케어를 하면서도 선교사님이 되는 거고요. 치과의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되고, 여기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가는 자의 선교적 삶. 가야 맞는데 못 간 게 아니라 부름받아 안 가는 거여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넌 여기라라고 선교 지역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많은 꿈들을 꿉니다. 여러분에게도 선교적 꿈이 있죠. 나도 이런 일을 좀 하고, 주말에 이런 것도 좀 하고,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이런 선교도 하고 저런 선교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꿈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넌 왜 안 가는데? 2번째, 안 가면 여기서 뭐 하는데? 3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 일 왜 지금은 안 하는데? 왜 자꾸 나중에 한다 그러는데? Why not now?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왜 그때 그 일을 하겠다 그러고,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좀 내가 인터내셔널 피플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뭐냐면 Mission Here and Now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안 가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기에 부름받은 선교사님으로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결코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걸 가지고 선교 작정을 해서 지원하는 우리 교회에 최고 많을 때 1800유닛, 1800분이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 보고 제가 주보 보고 부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선교적 교회거든요. 2000유닛이 목표라고 하니까 저는 2000명 금방 우리 교회 채워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그게 선교적 삶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했을 때 보세요. 임의용 봉사하러 가는 분 있지요. 개척교회 가는 분 있지요.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가는 분 있죠. 치과의사도 가시는 분이 또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다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영어 예배 인터내셔널 그 국제 학생들 돌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터를 방문해 보면 거기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안 가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저분은 안 가도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가는 사람에게 묻죠.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까? 가서 무슨 사역을 할 계획입니까? 그럼 처음 도착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데 그분들이 되려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가는데 왜 안 가십니까? 안 가신다면 무슨 일을 하려고 안 가십니까? 그럼 제일 처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그분들이 물었을 때에 나는 못 가는 이유는요, 못 가지만 난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고요, 그러지 말고 못 가는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안 가는 우리의 여러분이 꿈꾸는 선교적 꿈과 그 꿈을 장차하리라가 아니라 그 꿈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 세 가지 질문 우리는 분명히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우리 한국이 지금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지금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까는 우리가 줌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봤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이곳에 우선적으로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동질 한국인들에게 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들, 다가온 땅끝, 그죠? 땅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땅끝에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한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2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250만 명. 제가 오늘 신문을 한번 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잘 안 보이시죠? 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07년에는 100만 명, 2016년에 6월에는 200만 명인데 이제 4년 만에 50만 명이 늘어 25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은 어느 나라일까 보니까 역시 중국 외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워아인이 이렇게, 모릅니까 이 말? 자, 그럼 뭐 화장실 어디입니까? 이런 것만 아십니까? 왔다 똥싸 이런 것만. 자, 중국이 110만 1,782명인데 전체 외국인의 43%를 차지하는데 중국인 중에서도 70만 명, 즉 63%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두 번째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22만 명. 그리고 세 번째가 태국 사람들, 사와디캅, 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표가 이제 그래프가 둥글게 나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경기도가 32%로 제일 많고 서울이 22%, 합치니까 55%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경남, 인천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경기도, 서울의 55%면은 130만 명이 우리 바로 1시간 거리 안에 다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어디를 가도요. 100만 명이 넘으면은 광역시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 100만 명 넘는 도시를 광역시, 울산도 100만 명이 넘으니까 광역시입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 안에 외국인들만 모아도 광역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120만 명.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꿈을 꿔봅니다. 선교적 꿈을. 내년도 우리가 표가 뭔지 아세요? WORLD 중에 월시핑 와서 제가 첫 해에 했죠. 이번 해에 오이코스 했죠. 내년도 리칭 아웃입니다. 그렇죠? 리칭 아웃. 돕고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이 내년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12월 해서
비전 설교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두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라이프 기빙이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외국의 선교사님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센터, 신학교, 교회들을 개척하고 학교들을 세우는 일들에 그때 그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의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리칭아웃 때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들 다 돕겠다가 아니라 다 도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제는 내년도도 속해질 수 있고 리칭아웃에, 그 다음 연도 라이프 기빙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하면은 해외 선교 많이 하고, 우리 이대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 1등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1등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1등 하는 교회. 그래서 해외 선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해외 선교의 연장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가온 땅끝 250만 명을 품을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교단을 초월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 하면은 250만 명 이주민 선교의 가장 앞선 교회라고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소명받고 안 가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그 250만 명, 조금 지나면 300, 400만 명이 되는 그들을 품어내는 그러한 비전을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한국에서 계속 목회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눈이 잘 안 열려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온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외국인들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그들을 이슬람들이 들어왔는데 놔둬버리면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온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또 거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은 없는 겁니다. 영혼 구령도 있는 거고. 그건 교회에게, 정부에게 준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을 전도하는 거, 힌두인들을 전도하는 거,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교회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보낸 땅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제가 처음 오자마자 했던 게 다민족 월드컵입니다. 21개 나라가 왔잖아요. 사람이 400, 500명, 600명까지 해서 우리 양수리 수영관에서, 저는 그게 너무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쉽게 처음 시작해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CT에서 방송국, CBS 방송국 다 국민일보 다 와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실황 중계를 하겠다고, 그 전속 계약을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원래는 상암 구장에 예약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들이 모인 축구대회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250만 명 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복음을 듣게 하는 사명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내년도에 코로나 풀리면 우리는 매년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할 겁니다. 계속 이건 넓어져서, 강남중앙침례교회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선교의 1등 교회. 그래서 그 상암에 우리 전교인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거기서 축구 대회를 하고 여러분 섬기고 함께 뒹굴고 친구 되고, 목장끼리 연결해서 그 소수민족들 다 연결해서 1년 내내 찾아가고, 목장들이 도시 선교사, 우리에게 온 땅끝을 품는 교회. 그냥 월드컵만 하고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계기로 서로 친밀하게 되어져서 계속 연결이 되고 마침내 구원하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중에 4년 동안 컬리지를 다닌 3세계에서 미국 외에서 온 사람들 중에 통계에 의하면 75%의 학생이 4년 동안 단 한 번도 크리스찬 가정에 초청받아 식사를 나누어 본 적이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답니다. 그렇게 와 있는데도 백인들이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이 75%의 사람이 자기 나라로 그냥 한 번도 누구 집에 초대를 못 받고 공부 4년 마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간 그들이 전부 나라의 장관이 되고 수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인도네시아에 온 친구, 필리핀에서 온 친구, 방글라데시에 온 사람들을, 뭐 여기는 땡스기빙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추석 때든지 언제든지 같이 여러분 추석 가족들 모일 때 초청해서 떡국이나 송편이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선교적 하우스, 우리가 안 가는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곳에 그렇게 주님이 가라고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이곳의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선교에, 이 선교 일주일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오는 주일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선교에 어떻게 내년도에 헌신하게 될지, 헌신한 것의 94.5%가 여러분 다 약속을 지켰고 6.5%가 아직 5.5%가 못 지킨 건 이제 다음 주에 지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 전부 동참하게 되면서 새로운 2021년, 또 동참한 분은 다 동참할 테고 더하여 동참하니 2,000 유닛이 뭡니까? 나중에 3,000, 4,000, 5,000 유닛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우리 곁에 온 땅끝과 또 나아가는 땅끝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선교 1등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저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귀하신 이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가라는 가고 이곳이라면 이곳에서, 그러나 주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가는 사람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더 궁금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통하여 땅 끝에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